네, 안녕하세요. 법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세상이 아름답나요? 이제 같이 계시고 하면 질문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죠? 세상이 아름답나요? 아름답다고 봐야 네. 되겠죠? 아니, 봐야 되는 거는 아름답다고 봐야 되는 거고, 세상이 아름답냐, 이거죠. 세상이 아름답나요? 우리 김소영 시인님, 세상이 아름답나요?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건가요?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거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건가요? 그럼? 저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거든요. 세상이 도대체 아름다울까?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걸까? 그러니까 이 시집 보면은 시집이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세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서 아름답게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름답게 봐서 세상이 아름다운 건지.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연이라는 건 내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연은 정말 소중한 건데 내가 혼자서 아름답게 그냥 살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살 수 있으면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내가 아름다우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름답게 안 보면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괴로운 거고 힘든 거고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도덕경 아시죠? 도덕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름다운 게 있지 않다. 도가도 비상도 애가의 비상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도고 사랑을 아름다움을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지 아름다운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주역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죠. 천지불인이라고. 하늘과 땅은 그러니까 천지가 뭐냐면 자연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이 이제 그 유학자들에겐 사랑을 뜻하는 건데 자연은 사랑이 없다. 그게 주역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도 중생계에 사랑이 있나요? 중생계 보살행이 있나요? 보살님이 계시지. 중생계가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냐 이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보살님이 계시다는 건 중생계가 아름답지 않으니까 보살님이 계시는 거죠. 중생계가 아름다우면 보살님이 계실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가 그냥 산소를 우리가 숨 쉬는데 산소를 느끼질 않아요. 왜? 이미 이 세상에 산소가 꽉 차 있으니까 산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산소가 없어야 산소를 필요로 하지. 그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우리 여기 김소영 시인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는 건 세상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아름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즉 아름답고 싶으니까. 내가 아름답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름답고 싶지 않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름다운 게 있지 않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를 않아요. 내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봐요. 그러면 그 세상은 나를 아름답게 봐줄까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김소영 시인님, 세상을 아름답게 봐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나를 아름답게 보나요? 우리 김소영 시인님을 아름답게 보고 있나요?
아니 저 세상이 나를 김소영 시인님을 아름답게 보고 있냐고요. 안 보고 있나요? 저 아름다운 여기 그러니까 별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쓰셨는데 아름다운 저 하늘의 별은 김소영 시인님을 아름답게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내가 아름답게 보면 상대방도 나를 아름답게 보겠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는 거지 아름답게 볼 수 없는 사람은 나를 아름답게 안 봐줘요. 그죠? 이게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인정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지 않아요. 나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즉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는 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가 우리 자연 스님 강의하시는 거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분이 강의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불교는 복을 짓는 종교가 아니다. 지혜를 얻는 종교지.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서. 내가 아무리 인연을 착하게 해서 아름답게 인연을 닿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인연을 그 인연이 정말 아름다운 인연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나는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내가 아름답게 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아름다울 수 없어요. 나는 아름답게 보는 거지. 상대방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무엇으로? 지혜로.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예요. 지혜. 어렵나요? 어려울까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응?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나는 인연을 악연을 짓는 거예요. 악연을.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좋게 저 사람을 봐줘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면 나는 악연을 짓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우리 불교의 인과라는 걸 생각하면 나는 전생에 나의 부모님을 선택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인과가. 나의 업이나 인과라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의식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장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저장돼 있는 거. 내가 탁 죽으면 의식은 사라져요. 내 생각은 사라져요. 그래서 귀신은 생각할 수 없어요. 절대 업식만 있는 거예요. 업식. 업은 저장돼 있는 이 기운. 다들 아시죠? 이건 불교의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업이라는 건 내 안에 저장돼 있는 기운이에요. 내 기억들. 의식이라는 건 이 기억들을 갖고 내가 판단하는 거.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의식하느냐.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다고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안 볼 이유 없죠. 내가 만든 세상인데 나는 아름답게 볼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름답게 보느냐. 이 사람이 정말 나처럼 순수하게 나를 아름답게 보느냐. 그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나의 지혜. 내가 지혜가 없으면 상대방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참해져요. 내가 정말 사랑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날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 다 당하고 내가 줄 거 다 주고 나서 알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TV에 보면 TV 가끔 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나요? 자연에 가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혼자서 자연에서 막 살고 막 멋있게 살아요. 근데 그게 한 50분짜리면 한 45분 되면은 그분들이 본인 과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사는지.
슬퍼요. 사람들하고 살면서 힘드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왜? 이용당한 거고. 근데 그 이용당한 것이 상대방이 날 이용한 게 아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용당할 사람을 아름답게 본 거예요. 즉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세상은 내가 아름답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려면 나의 인연도 소중하게 아름다운 인연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우리 김소영 시인님, 우리 김소영 시인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을 만났나요? 있나요? 아직? 빨리 만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만났어요. 우리 보리수 아래 대표님. 저하고 인연이 깊지 않죠, 그죠? 솔직히 인연이 깊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뵙는 거죠. 근데 뵐 때마다 느껴요. 아, 저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그래서 저를 아름답게 봐준다는 걸 알아요. 너무 소중한 분인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제 인연이 있으니까 인연이 깊지 못할 뿐이지. 제가 보리수 아래하고 인연을 깊이 가져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대표님하고 인연을 깊게 맺겠죠. 왜? 너무 아름다운 분인 걸 아니에요. 절대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이용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아니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세상은 무조건 아름답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그러면 눈앞에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할 사람인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그냥 인연을 끊어야 될까요? 안다 그러면 인연 끊을 필요 없어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조심하면 돼요. 그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 도움받을 수 도움받으면 돼요. 대신에 알면 돼요. 아,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이익하고 하면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 알면 돼요. 그러면 대비하면 돼요. 이게 지혜죠,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10년 후에 TV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행복할까?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행복해요. 거기서 하나 더,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인연이 그래서 소중해요. 인연은 정말 소중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소중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연이 소중할 수 없어요. 악연일 수 있는 거죠. 악연일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건 기본이고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도 다 도울 수 있는데 상대방도 나를 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친구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려면 내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보리수 아래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표님이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래 행복해요. 내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나도 아름답고 상대방도 아름답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해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고 다 이야기하고 믿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이 행복하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나 만나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것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 그런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외로워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야 나도 아름답고 상대도 아름다울 수 있고 나도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 더불어 살 때 내가 아름다워서 상대방도 아름다운 사람끼리 다 모여 있다 그러면 그거만큼 내가 행복한 삶이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살며 사랑하고 하면 그거만큼 정말 그러한 분의 대표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보살님이시고 또 그 고주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우리 불교가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를 뜻하는데 이슬람교도 그렇고 저기 인도의 힌두교도 그래.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섬겨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하고 살거든요. 근데 불교만 이걸 반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아. 세상은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러한 세상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나의 의지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식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이 현실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기독교는 나의 의지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게 오는 것도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고 잘 버티면 천국 준다고 해서. 그죠? 기독교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건 신이 나를 심판하는 거. 이걸 잘 이겨내면 난 천국 가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 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잔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에게 충성을 다 보여야 되니까 나는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불교는 달라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고 우리 대표님이 만들고 김소영 우리 시인님이 만들고 앉아서 현승 우리 거사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공업 중생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나의 의식이 나의 업식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 무슨 인연, 빚진 인연, 무슨 인연 만나서 내가 현명하게 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가 어려울 수 있으나 알면 내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정말 신명하게.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한 손엔 지혜, 한 손엔 복덕. 복덕이라는 건 업식에 저장돼서 나에게 좋은 선한 일들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용당해요. 지혜로서 현명하게 저장시키고 현명하게 지금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불교는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의 현실은 나만 알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어떻게 살지를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혼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같이 좋은 사람과 같이 좋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한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봐도 우리 보리수아레 대표님께서 식구분들과 더 좋은 걸 하려고 막 이렇게 고민하셔서 뭔가 해나가시는 걸 이렇게 저도 봐요. 이런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를 해나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가치로워요. 눈앞에 바로 무언가가 안 생겨도 내 삶이 가치로워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예를 들은 거예요. 눈앞에 있으니까. 김소영 시인님이 이렇게 시집 냈어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왜 뿌듯할까요? 세상에 내가 가치로운 무언가를 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뿌듯한 거예요. 시집 하나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김소영 시인님에게는 나의 마음과 정성을 쫙 나서 만들어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읽고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낄 수 있어. 와, 이게 얼마나 가치로워요. 그죠? 이 가치를 내가 만들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지혜고 이게 복덕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고 복덕해서 복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사람은 누구나가 어떨 때 행복할까요? 내가 가치로울 때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일 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위 분들이 행복할 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때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거. 내가 그러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지혜에 있고 실천에 있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보리수 아래 대표님이 만들어 가세요. 막 이렇게. 그걸 또 이제 보기도 하고. 누가 사는데 자. 우리 이렇게 어쨌거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누군가 한 분이 이렇게 나서셔서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같이 나가서 만들어서 조직해서 운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봉사하고 하시는 이런 모습이 뒤에서 그분을 볼 때는 무언가가 이제 미진할 수도 있고 무언가가 나에게는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보리수 아래 대표님께서도 완벽할 수 없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절에서 제가 완벽한가요? 저도 잘못이 많아서 욕도 많이 먹고 분명히 누군가는 저 때문에 화도 나고 집에서 잠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만 대여건이 여기까지지만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신도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지 이거 열심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보리수 아래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뵈면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같이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그리고 또 무언가가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한번 상의 드리고 상의 드릴 때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내 생각이 옳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무언가 하시는 분이 나보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지라고 이해하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선. 인연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분이면 저분이 좋다 그러면 저분의 생각을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보리수 아래를 지금 모습에서 하나하나 뵐 때마다 발전하는데 하나하나 이게 참 다져져 있는 그래서 법의 세계에 들어온 장애우 우리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안식처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발판처 내가 뜻을 이루고 행복할 수 있는 여건처가 될 수 있는 단체를 잘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더 멋있고 더 단단하고 더 힘도 있고 현실적으로 힘도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있으려면 뭉쳐 있어야 되고 그런 단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자역학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왜 제가 거기에 빠졌었냐 하면 제가 업식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정말 기도를 하면 복이 있나? 이게 저 궁금했어요. 기도를 하면 복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해도 똑같은 거 아닐까? 그죠? 절에 가서 기도하나 교회 가서 기도하나 산에 가서 기도하나 물에 가서 기도하나 똑같은 거 아닐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부처님 뵙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힘이 더 세다고 한다면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기도를 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1년 후 대통령이 되나요? 10년 후? 다음 생에?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 다들 열심히 하시나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냐 이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어디서 하건 이루어져요. 기도라는 게 왜 이루어질까? 기도라는 건 의식이 하나로 꽉 이렇게 집중되는 염이 되기 때문에 그 기운이 내 업식에 꽉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차여서 물방울이 하나하나 쌓여서 넘치듯이 넘쳐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기도? 기도하는 대표적인 게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표적인 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1등, 2등, 건강하게 해주세요. 3등, 성공하게 해주세요. 4등,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5등,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6등,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어쨌거나 다 공부하면 한 가지로 모아지죠. 나 좋게 해주세요. 나 좋게 해주세요. 남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 좋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 뭐로 나눠질 뿐이지 다 나 좋게 해주세요. 모든 분들이 다 나 좋게 해주세요가 모여있기 때문에 내 인과에는 나 좋게 하는 것이 꽉 차지만 나 좋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 좋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불교는 좀 달라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달라요. 나 좋게 해주세요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남도 좋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만큼 남도 좋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좋은 건 빼고 남 좋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고 나서 남 좋은 거지. 내가 좋지 않은데 남 좋을 수 있나요? 내가 아름다워야 남도 아름답지. 내가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아름다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나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만큼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나를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구나가 다 나만을 위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돼 있을 때 그 사람은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의 복은 빵 더 터져요. 그게 복이거든요.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세상의 근본엔 이렇게 무언가 하나의 원자핵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막 돈대요. 이렇게 전자가 막 도는데 이 전자가 도는 것이 지구에 운동장 하나가 있듯이 운동장에 주먹이 딱 있는데 지구만큼 전자가 도는 거래요. 세상은. 그것이 모여서 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기운이 전자는 파동이래요. 물질이 아닌 파동. 그런데 내가 관찰을 하면 물질로 딱 변할 수가 있대요. 물질이라는 성질로. 누군가가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얘는 파동인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다르게 한번 불교식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불교는 이 세상은 처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엇이 세상을 만들죠? 불교에서 기본이 12연기. 12연기의 첫 시작이 뭐죠? 그래서 시작하죠.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애치, 유생노사.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인식의 세상이에요. 세상. 즉 세상은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 바라본다는 마음.
바라봄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바라봄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고 집착이죠. 그래서 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보리라는 큰 마음을 심은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생계를 돌고 도는 거죠. 내가 복이 많을 땐 자만하고 복이 없을 땐 반성해서 복을 짓고 또 우리는 어제가 생각이 안 나고 오늘만 기억하잖아요. 과거는 기억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는 지금의 나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지금의 나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인과의 업식이 어떻게 내가 저장해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다가올 거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인과 업식을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무엇이 바라본다는 집착, 마음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남는 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마음? 도리의 마음, 자비의 마음, 지혜의 마음. 이것만 갖고 그냥 살아가면 또 안 되죠? 행위를 해야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란 건 뭘까요? 불교에서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대상을 통해서. 대상이 없으면 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교의 핵심이에요. 법은 혼자 고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놀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기가 있구나. 저기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세상은 그렇게 꽉 차 있구나.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도를 말씀하시죠. 중도. 이건 불교만의 핵심적인 용어예요. 중도. 모든 종교는 다 중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양극단으로 가요. 신에게 충성을 다해라. 응? 복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 하는데 불교는 그렇잖아요. 중도. 나만이 아니고 상대와 함께 가는 거. 더불어서 가는 거. 왜?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업을 짓는 것도 상대가 없으면 지을 수 없어요. 즉 상대가 없으면 복도 지을 수 없어요. 선업도 지을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그냥 산에서 혼자 앉아서 행복하다. 그게 행복할까요? 그거 행복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지. 사람은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할까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은 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살행. 나를 우리를 보면 누군가가 행복할 때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봉사가 무언지 아는 사람들은 행복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거든요. 상대방에게 도움 주는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을 짓는 기회인 거죠. 왜? 중도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이것만큼 행복한 내 자신을 만든 상태가 없으니까 우리는 나의 눈으로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여기 핸드폰을 본다는 건 핸드폰이 무엇인지 내 안에 업이 저장돼 있기 때문이에요. 눈은 비춰질 뿐이에요. 비춰진 것이 내가 의식으로 이렇게 바라볼까요? 아니, 업식으로 봐요. 업식으로 바라봐서 들어와서 이게 무엇인지 나의 업식이 그려서 핸드폰이 딱 나오는데 나의 의식이 얘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뭐야? 전화를 할까? 이건 기분 좋아? 아, 헐었는데 새로 살까? 이건 내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또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의 안이비설신이라는 업식에서 의라는 이게 나의 의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업식에 저장할까? 내 업을, 내 복을. 그것도 중요한 거고.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은 있는 게 아니니까. 세상은 모든 건 전자는 파동으로 있지만 내가 바라볼 때 형상이 고정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거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와 함께 하면서 내가 행복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썼어요. 혼자 막 썼어요. 이 시집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시집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집을 이렇게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복하려고 시집 내는 거예요. 행복을 전달하려고 시집을 내는 거. 즉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시 쓴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보살심이에요. 보살심. 보살심은 상대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고 착각해요. 이것은 악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즉 보리수나무 대표님께서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내 맘대로 끌고 있을 때 우리 대표님은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대표님이 행복한 이유는 보리수 아래라는 이 단체가 있어 내가 행복해. 그래서 나는 이 행복을 위해서 여기에 봉사를 하고 이 단체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회원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거야. 봉사할 거야. 그러면 이것만큼 행복하게 없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사시니까 우리 대표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즉 세상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노력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살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최고로 가면 부처가 되는 것. 그게 부처예요. 그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스승이신 거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의 객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서 살거든요. 우리 보리수나무 아래 우리 모든 분들께서 그러한 분이 되셔서 제가 힘들 때도 도움을 대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이 지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서 또 만들어가서 서로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또 실천하기 힘들죠. 저도 힘들고. 근데 노력해 가요. 하나하나 노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세존이시여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면 자만에 빠져요. 누군가 나를 대우해 주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반성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서 반성하죠.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께 또 약속을 또 하죠. 부처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복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처님께. 저도 그렇게 복이 많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이게 기도하는 거죠. 이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여기에 있어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대신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남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많이 주세요. 저도 복 많이 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스스로 만들고 남을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